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결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시작합시다.
계속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해 주시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지난주에도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은 잠시뿐이고 결국은 몸과 마음의 편함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앞날을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또한 새롭게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서울대학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 작은 교회이지만 세계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이곳에서 주님의 크신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홍종인 김난주 선교사님을 기억하시어 그분들의 건강을 지키심과 함께 선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과 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당신의 일을 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히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겠다는 다짐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은혜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저라면 세례 요한 저라면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연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현장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배로 나올 때 물질과 또한 시간과 또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 외에도 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믿음과 또 주님의 행할에 대한 그 기대도 하나님, 우리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중심과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마음이 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안에 경험되어져서 정말로 우리가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정결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작은 것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들이 주의 일에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주님의 확실한 증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매일 것들이 내어지고 풀릴 것들이 풀어지는 그러한 주님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인데요. 이 마태복음 16장은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이렇게 큰 전환점이 될 교회의 태동을 알리는 엄청난 이벤트가 있는 장이죠. 회사에서도 종종 이렇게 미래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비전이나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회장님께서 발표하실 때 최대한 큰 임팩트를 주시기 위해서 어디서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할 거냐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최적의 장소가 어디가 좋을까 고민하셨을 텐데요. 예수님이 픽하신 곳이 바로 오늘 23절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이었어요. 도시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시던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로마는 이 이스라엘을 4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지배했어요. 그 중에서 예루살렘이 속했던 그 유대 땅은 총독 빌라도를 세워서 지배했고요. 나머지 지역은 3개로 나눠서 분봉왕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가장 북쪽에 있는 곳이었는데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의 분봉왕이 헤롯 빌립이었어요. 헤롯하면 우리가 엄청 익숙해서 그 헤롯인가 하는데 그 헤롯은 이 헤롯이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남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세례 요한에게 지적을 받으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아주 난폭한 왕이었죠. 그에 비해서 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은 좀 조용하고 안정적인 통치 스타일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로마의 신들을 모시는 신전들로 가득 찬 도시를 건설해서 그 도시의 이름에 황제라는 뜻의 가이사라와 자기 이름을 빌립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으로 하자면 우상 테마파크 같은 것들을 조성해서 이른바 이스라엘 안에 작은 로마를 만들어서 황제에게 헌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빌립보 가이사라가 과연 인생을 알리는 장소로 적합한 것 같으세요? 상당히 파격적이죠. 우리가 봄 수련회를 강화도로 갔잖아요. 그런데 강화도에 가서 강화 성당에 안 가고 전등사에 간 거랑 비슷한 거겠죠. 예수님은 여기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간단하게 테스트하셨어요. 1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들의 하나라고 해요. 정말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는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이단이다. 어떤 사람은 또라이다. 다른 의견들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교수님께서 수업을 마치고 조교에게 학생들이 내 수업 어떻게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다 아시죠? 제자들도 서당계 3년 차여서 이 시험에 걸리지 않고 잘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됐다 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난이도가 좀 올라갔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혹시라도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이럴 때 대답을 잘해야 되겠죠. 막 눈치 싸움하고 있는데 역시나 MVP였던 게 분명한 베드로가 나섰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죠. 히브리어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예요. 예. 베드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다고 내내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나이다 하고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사실 그리스도라고만 대답해도 전혀 점수가 깎이지 않는 정답이었다는 거죠. 답이 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답을 쓸 때 아는 것만 쓰면 되는데 괜히 잘 알지도 못하는 거 썼다가 도리어 점수가 깎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설사 정확한 팩트라고 해도 질문이 묻는 범위를 벗어나면 사족이 되잖아요. 조교들 채점할 때 이런 사족이 많으면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마태는 베드로가 그리스도라는 정답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붙였는데 그것이 단지 생략해도 좋은 그냥 단순한 부연 설명이나 아예 또 오버하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던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했던 거죠. 예. 그럼 도대체 베드로는 무슨 생각으로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면 될 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걸까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려오신 장소 빌립보 가이사라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유럽에서 공수한 그 유럽산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진 신전들이 그 햇빛에 반사되어서 눈이 부신 그 도시,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이 황제의 칭호로 불리는 걸 보면서 고대 사람들은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와, 이 많은 신들 중에서도 로마 황제가 진짜 신이구나. 이 세상의 주인은 로마 황제구나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사실 이 헤롯 빌립이 이 도시를 조성할 때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이렇게 조성한 거죠. 그럼 갈릴리 밖을 떠나본 적이 없는 대부분 촌사람이었던 제자들은 여기에 와서 어땠을까요? 내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나?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해서 그 버리고 왔던 그 배를 팔아서 그때 로마 시민권을 샀어야 됐는데 3년 만에 이미 너무 올랐어. 예. 이렇게 혼란스러운 틈에 예수님이 기습적으로 질문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똑같은 질문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평상시에는 예를 들면 평상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는데 반짝이는 게 막 많은 그 가게 앞에 서서 저거 예쁘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게 예쁜가 안 예쁜가 냉철한 미의 기준을 가지고 정답을 말해야 하는 걸까요? 혹시 오늘 며칠이지? 하고 핸드폰을 봐야 되는 걸까요? 예. 베드로는 그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3년 동안 그 따라다닌 내공으로 예수님의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이 배경과 그 질문을 연결하는 통찰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이 베드로의 고백을 풀어보면 주님, 저 신들은 저렇게 황홀한 신전에 살면서 세계 최고의 로마 제국의 시민들의 숭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죽었기 때문에 저 신전에서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어요. 사실 저 신들은 저 신전에 갇혀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살아계셔서 그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로마 황제는 저 죽은 신의 아들이지만 그리고 죽을 것이지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저것들이 빛나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신 주님을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에는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추대하고 지금도 교황을 교회의 수장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라고 할 때 헬라어가 페트로스예요. 반석 명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그 반석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페트라, 여성 명사예요. 이것이 카톨릭의 주장을 반대하는 개신교의 대표적인 근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신학적인 논의가 있긴 하지만요. 오늘 주제인 천국의 열쇠로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고 하셨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는 못 들어오게 천국의 문을 잠그는 것이 교회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지 알려면 이 천국의 열쇠가 나오는 그 앞뒤 문장을 봐야 돼요. 19절에 천국의 열쇠가 나오는데요. 그 바로 앞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가 나오죠. 그리고 또 천국의 열쇠 뒤에 보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종합해 보면요. 천국의 열쇠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열쇠고 매일 것을 내고 풀 것을 푸는 열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음부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통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가리켜요. 구약에서는 수올이라는 단어로 많이 썼어요. 지옥이라는 뜻으로 쓰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확정되기 전에 그냥 단순하게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으로 쓰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음부의 세력은 죽음의 세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각주라는 것이 있는 거 아세요? 요즘에는 그 앱이나 이런 각주나 관주가 생략된 그 슬림한 성경책을 선호하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각주를 안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주석은 우리가 찾아보지 않더라도 성경을 읽을 때 각주는 꼭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화면에 보시면 이 음부의 권세에도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권세 앞에 번호가 써 있고 이제 쭉 밑으로 내려가면 헬, 대문이라고 풋노트가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제가 형광펜으로 해놓은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원어로 하면은 헬라어 원어로 하면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권세라는 의욕보다는 그냥 음부의 문이라고 했으면 원문을 그대로 살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뒤에 천국의 열쇠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문과 열쇠 이게 조합이 맞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에 보면요. 실제로 빌립보 가이사라는 뒤에 붉은 돌산이 있었는데요. 그 돌산에 커다란 동굴이 있었대요. 지금 보는 동굴인데요. 그 깊이가 너무 깊고 어두워서 고대 사람들은 그곳에 죽음을 관장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믿는 이 신들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신이 판신이라고 해요. 우리 언젠가 이렇게 한 번씩은 본 적이 염소와 사람, 반은 염소, 반은 사람, 막 뿔과 말굽이 달린 그런 판신, 그런 판, 그 신을 모시는 신전을 바로 이 동굴의 입구 앞에 세워놨어요. 그 신의 이름이 헬라어로 판인데요. 영어 단어 패닉의 어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판신이 사람들이 보면 패닉의
앞에다 딱 세워놓으면 그 음부의 문 안에 들어있는 죽음의 세력이 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네. 그런데 그게 음부의 세력을 막을 수는 있어도 음부의 세력을 멸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만이 직접 죽음으로 들어가서 죽음의 세력과 맞짱을 떠서 이기신 참 신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냥 단순히 죽음의 세력이 못 나오게 막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참 신이었다는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거죠. 기독교 외에 다른 어떤 종교도 죽음을 막는 데는 효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을 이기고 멸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죽음을 이긴 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천국의 열쇠는 죽음의 세력과 싸울 수 있도록 저 음부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게 주신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음부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지면 어떡해요? 들어가서 도리어 그 음부의 문 안에 있는 죽음의 세력에 져서 같이 묶여서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음부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매일 것을 매고 풀 것을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매일 것이다.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거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미래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서는 매여 있을 것이 다 매여 있고 풀려 있을 것이 다 풀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이미 하늘에서 매여 있는 것을 천국의 열쇠로 매는 것이고 이미 하늘에 풀려 있는 것을 천국의 열쇠로 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늘에서 이미 완성된 것을 갖다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리가 곳간 열쇠하면 곳간에 있는 것을 마음껏 갖다 쓸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이 천국의 열쇠도 그 천국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일들을 갖다 쓸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그 열쇠를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예.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를 통해서 이 기도를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가 무엇을 내고 무엇을 풀어야 하는지를 직접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예, 오늘 그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거라사인 지방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는 사람을 말하는 한자고요. 도시 이름은 거라사예요. 거라사는 기원전 330년 전에 알렉산더가 건설한 이후로 그 도시에서 헬라 문화가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 지역을 점령한 후에도 그 헬라 문화를 억지로 뿌리 뽑지 않고 자치구로 인정해서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에 있었지만 이방의 헬라 문화가 점령했던 곳이었어요. 저희 12,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율법에서 그렇게 부정한 동물이라고 생각했던 돼지를 이렇게 몇천 마리나 이렇게 사육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이곳에 얼마나 이방 문화가 뿌리 깊게 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려고 할 때 풍랑이 일어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더럽다고 생각했던 이 지역에서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풍랑 있는 밤바다를 건너오신 거예요.
건너와서 보니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음부의 문 안에 그 사람은 거처하고 있었던 거겠죠. 예.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가 옷을 입지도 않고 돌로 자기 몸을 해했다고 해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질러서 아무도 그 무덤 앞으로 지나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음부의 권세에 묶여 있었던 거죠. 그럼 음부의 권세에 묶여 있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어줘야 되죠. 근데 풀어주기는커녕 4절에 보면은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다고 했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막 나체로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자기네로 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판신의 신전을 세워서 음부의 그 동굴을 막은 것처럼 이 사람을 꼭꼭 묶어놓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려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고 해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지 않으면 이런 음부의 권세를 제어할 힘이 없는 거겠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한 것처럼 그를 맨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메워서 돼지떼와 함께 바다에 수장시켜버리셨어요. 그리고 귀신에게 매여있던 그를 풀어주셔서 음부의 문과 같은 무덤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무덤 안에서 죽어있던 사람을 풀어주신 일도 있었죠. 누구죠? 나사로죠. 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무덤에 있는 돌을 굴려놓으라고 하셨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말씀으로 그냥 돌아 굴러가라 해도 그 돌이 굴러갔겠죠. 그런데 굳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어요. 후에 세워질 교회가 음부의 문을 여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사로는 이 손과 발이 배로 동여져 있는 채로 그리고 얼굴이 수건에 쌓여져 있는 채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또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음부의 문을 열고 묶인 것을 풀어서 자유하게 다니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신 이유인 거예요. 예. 저희 집 큰딸이 교사인데요. 천하무적 중2의 다둥이에요. 예. 올해 초에 서울대 바로 앞에 있는 중학교로 발령을 받아서 저랑 근무지가 아주 가깝게 되었어요. 지난번에 근무했던 학교에서도 골칫거리 사고 뭉치들이 너무 많았었는데요. 이번 학교에 와보니까 정말 문제가 훨씬 다양하고 심각했습니다. 매일매일 학교에 다녀오면 그 이야기 보따리를 저한테 쏟아놓는데 정말 들어도 이렇게 기막힌 사연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서 엄마와 단둘이 온 여학생이 있어요. 그 여학생 고향에 아빠가 혼자 계신데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어요. 그것만도 이 중2 여학생이 감당하기 너무 힘들 텐데 학교에 오면 따돌림을 받아서 같이 밥 먹을 친구가 없어서 급식을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남학생은 그 특정 미디어 콘텐츠에 중독이 되어서 거기에서 본 대로 감이나 칼 같은 거를 들고 이렇게 자기가 보기에 약해 보이는 장애가 있는 그런 학생들을 가까이 따라가다가 선생님한테 걸린 적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학기 초에 한 여선생님에게 정말 중2의 입에서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말로 성희롱을 해서 열흘간 이렇게 등교 정지가 내려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학교가 축구로 유명하다고 하던데 그 학교에서도 제일 축구를 잘하는 그 축구 유망주 한 학생도 있는데 그 학생 축구화가 다 떨어졌는데 엄마가 싱글맘으로 세 형제를 키우다 보니까 차마 축구화 떨어졌다는 얘기를 못하는 학생도 있고요. 또
또한 부모의 그 불화로 인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 생긴 트라우마로 인해서 친구들과 정상적인 그 친구 관계를 맺기 힘든 학생들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학교의 현실이고 다음 세대의 민낯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또 우리 집에 있는 두 딸들이 앞으로 결혼해서 낳을 자녀들을 이런 학교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네. 그러던 어느 날 저희가 요즘에는 시편을 하고 있지만 3월에는 마태복음을 큐티했잖아요. 예, 그 큐티 본문 중에 만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했으니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또 아침 기도에 나오는 인원이 소수긴 하지만 일단 아침 기도회에서 그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서울대 학부모 기도회에도 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두 학교 당국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기도하는 우리끼리 서울대와 저희 딸이 근무하는 중학교 자매 결연을 맺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애들이 너무 순수해서 그런지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저희 딸이 학교에 갔다 오더니 엄마 뭔가 무슨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달쯤 지났는데요. 지금은 그 따돌림 당했던 그 여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급식도 먹고 이동 수업도 같이 가면서 잘 지낸다고 해요.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몇몇 친구들이 그렇게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계속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지만 저희 딸이 이것을 보면서 이제는 금요일에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저희 교회 26동에 와서 함께 금요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천국의 열쇠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저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내 딸아 이것을 알게 된 네가 참 복이 있다 하실 것 같은 그런 주님의 음성을 상상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은 막는 거죠. 그리고 열쇠는 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요즘 사회적으로 하도 많이 욕을 먹다 보니까 반대로 이 교회가 문을 걸어 잠그고 사탄이 문을 따고 들어올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진 않은가요? 물론 우리가 바르게 행하지 못해서 지탄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회개해야죠. 그런데 진짜 회개는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로 복귀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내 신앙 하나 지키기에 급급해가지고 욕만 안 먹으면 되지 하면서 존재감을 감춘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일 아닐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그런 교회는 말 아래 둔 등불과 같다고 해요. 그 등불을 말 아래에 이렇게 덮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꺼지겠죠. 또 그런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고 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후에는 쓸데없이 버려져서 밟힐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가 이렇게 위축되고 있는 것은 외부의 세상의 공격보다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 자신이 가진 열쇠가 저들이 가진 문보다 너무 작아 보이는 거죠. 저들의 문은 너무 큰데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열쇠는 그 문에 비해서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 3장에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대부분의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꾸중하는 내용과 칭찬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단지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꾸중을 듣지 않고 도리어 칭찬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의 형편들이 다른 교회보다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교회들보다 더 극심한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요. 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활개를 쳤고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궁핍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진정한 문제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쓴 편지를 제가 이제 2절을 갖다 놓았는데요. 다윗의 열쇠와 작은 능력에 표시를 해놓았죠. 이들이 가진 문제에 비해서 이들이 가진 것은 너무 작아 보이는 천국의 열쇠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들은 이 열쇠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이 열쇠로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름은 벌크업에 있지 않아요. 골리앗은 투구와 갑옷과 또 이 정강이를 두른 각반으로 안 그래도 큰 몸을 더욱더 부풀렸잖아요. 이에 비해서 다윗은 작은 무릿돌 5개를 주워가지고 나갔어요. 천국의 열쇠는 이와 같은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의 편지에는 천국의 열쇠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열쇠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이 작은 무릿돌이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눈에 너무 무기력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그 천국의 열쇠로 거대한 음부의 문을 열고 그리고 그 안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부름이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건요. 우리가 천국의 열쇠로 열어야 할 그 음부의 문이 과연 우리 밖에 그리고 교회 밖에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결론은 아니죠. 성경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를 죽은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죽은 상태를 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죽은 것과 같고 자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천국의 열쇠로 열려고도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혹은 여기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영역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이 부분에서만은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들도 각각의 은사가 있겠지만 또 반대로 각각 불순종하고 불충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몇몇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태 때문에 교회와 환멸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가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죠.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요. 신학자들은 교회를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로 나눠요. 이 땅의 교회는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 또는 믿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이런 교회가 유형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완전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눠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무형의 교회는 하늘의 교회, 천상에 속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완벽해요. 왜냐하면 이미 메어질 것들이 다 메어졌고 이미 풀어질 것들이 다 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지상에 있는 유형의 교회는 아직 메어질 것들이 메어지지 않고 풀어질 것들이 풀어지지 않는 것들을 가둬놓은 그 음부의 문들이 질비한 한가운데 서 있는 교회죠. 그런데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유형의 교회
우리 여기에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무형의 교회가 여기 임해 있어요. 천국의 열쇠는 유형의 교회에 속한 걸까요? 무형의 교회에 속한 걸까요? 천국의 열쇠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형의 교회에 속한 것이겠죠. 하지만 그 무형의 교회가 지금 이 유형의 교회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천국의 열쇠로 열어야 될 음부의 문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우리의 시선을 그 음부의 문에 돌리게 하지 않고 안락함에 돌리게 하고 편안함에 돌리게 하고 형통함에 돌리게 하는 거죠. 이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우리가 음부의 문에 무심하면 당연히 그 음부의 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도 사용할 일이 없게 되겠죠. 열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찾으면 돼요. 근데 열쇠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면 그것은 정말 영적인 침해가 되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음부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싸우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일단 천국의 열쇠를 갖다 대면 띠릭하고 음부의 문이 열릴 것이고 들어가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매일 것이 메어지고 풀어질 것들이 풀어지게 하는 하늘의 승리가 임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어요. 근데 그냥 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보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어디에 세우셨냐 하면요. 거짓 우상들이 서로서로 막 배틀을 벌이고 또 음부의 문들이 널린 그 빌립보 가이사라 같은 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교회를 보내셨어요. 어디에 보내셨냐고 하면요. 아무도 그 사람을 풀어주려고 하지 않는 거라사 같은 세상에 교회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냥 교회를 거라사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교회를 보내셨어요. 우리는 그 보내신 곳에서 천국의 열쇠로 음부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들을 꺼내서 풀어 다니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문 앞을 딱 지키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거짓과 어둠의 세력을 묶는 것. 이것이 교회의 승리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 기쁨을 느낄 때 예수님께서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기쁨을 아는 너는 참 복되다고 하실 것이고요. 또 우리가 열 수 없는 그 다른 문들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제 찬양할 건데요. 다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부를 찬양이 교회여 일어나요. 다 같이 일어서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자리,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 자리에서 그 하늘에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이 땅에 작동케 하는 부스터로 우리 교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복된 소망을 가지고 다 같이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움과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때로는 너무나 거칠고 때로는 정말 너무 보잘것없이 또한 정말 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빛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백이 반석과 같이 더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주님의 확실한 증거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의 열쇠로 우리 안에 닫힌 문들, 이 세상의 음부의 문들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원하는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기 날씨 좋고 어디 나들이 가고 싶으신데 못 가보신 분 많죠? 기회가 있습니다. 5월 24일이죠? 5월 24일 기억하십시오. 4월 24일 아니고 5월 24일이고요. 서울 대공원 캠핑장에 우리 야외 예배로 연안 예배를 합니다. 식사가 제공되고요. 간단한 놀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목장별로 아마 그 서울랜드 근처에 있으니까 목장별로 뭔가 아우팅하시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24일이고요. 또 6월 셋째 주 아마 금토일일 것 같습니다. 셋째 주 아니면 넷째 주일 텐데 관리를 교차하실 연합수련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그 작년에 갔던 광인 수도원인가요? 네,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장소로 지금 예약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시간을 픽스해 놓으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심과 은혜로 충만하시니 그리고 성령의 감화 교통하시니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백성 위에와 또 오늘 귀한 말씀처럼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여서 이 세상의 그 권세를 무너뜨리고 담대히 나아가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단한 우리 귀한 백성들, 그리고 마음 안에 여러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문들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권세로, 열쇠로, 천국 열쇠로 깨뜨리기 원하는 이스라엘의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